매일 아침 하나님께 당신의 하루를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세요. 삶의 중심에 거룩함을 두고 날마다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 기적이 펼쳐집니다. 이 순간 당신의 존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의 조용한 속삭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과 신성한 빛에 당신의 존재를 온전히 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진리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한 무신론자로 삶을 시작했지만 그의 끝없는 호기심과 끊임없는 진리 탐구가 그를 깊은 영적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루이스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톨킨과의 의미 있는 우정은 그가 자신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루이스는 기독교의 일관성과 깊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마음과 생각을 열었고 그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그가 쓴 글에서도 드러났는데 기독교를 열렬히 변호하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이 그것을 믿습니다. 단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마다 그것은 빈 캔버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신성과 조율하며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저를 위한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는 이 여정에서 제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합니까? 이는 언제나 참된 방향을 가리키는 영적인 안내자를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지평 너머를 볼 수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루이스는 그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 없이는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길을 이해하려는 대신 신성한 지혜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넘기고 믿음과 순종으로 조종하는 공동 운전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제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나니 곧 평안을 주고 재앙을 주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계획이라. 이 약속은 우리의 참된 평화와 자유의 기초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내 안에 이 세상에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유일한 논리적 설명이다.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신의 승인을 기다리려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 없이 방주를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왜 이 논리를 반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만약 성령의 평안을 느낀다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주저함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 멈추고 더 명확한 길을 찾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주리라. 아브라함은 지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있는 평온함을 가졌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찾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난주 뉴스를 가지고 오늘의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연결은 매일의 대화, 때로는 더 자주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강화됩니다. 이 연결을 항상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분별력을 얻습니다. 삶은 선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사소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다루는 것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께 상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 이해를 초월하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비전을 주시며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설계하신 길을 따라가도록 하십니다. 매일의 도전은 그분께로부터 온 새로운 계시로 극복되며 우리의 결정을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인도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일관성은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친구들이여,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관계에서의 일관성이 친밀함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본성,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신뢰를 낳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약속이 날마다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며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매일 찾으려는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삶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는 지도를 가지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그의 길을 걸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정수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당신의 이성이 한때 받아들였던 것을 당신의 기분이 변하더라도 붙잡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매일 찾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오래된 뉴스로 자신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결도 빈번하고 현재의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중요성도 없고 진리라면 그것은 무한한 중요성을 갖는다. 단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적당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자주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삶의 선택들을 직면할 분별력을 얻습니다. 어떤 결정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결정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상담자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인간적 이해를 넘어선 통찰력을 얻고 우리의 길을 인도받으며 그분이 계획하신 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의 일관성은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뜻을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이 유대감은 신뢰를 낳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분의 약속들을 목격하며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매일 헌신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여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진정한 선행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신성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여 오래된 방식들이 오늘날의 도전들에 대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매일 그분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시와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건 익숙해, 전에 겪어본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전략과 관점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뒤처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새롭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계획을 고수해왔다면
이제는 그 지침을 재검토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의 본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그분의 지속적인 인도에 의해 정의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을 믿듯이 그것을 믿는다. 단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때 가장 위대한 안내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하늘의 지침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조급해졌고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확실한 순간에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반성하며 신성한 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춰 하나님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루이스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서두른 선택에서 우리를 구하며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게 합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골리앗을 무찌르고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매 전투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날마다 그분의 지혜로 삶을 새롭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비록 경험 많은 전사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인간의 경험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매 상황이 고유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은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비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분의 변혁적 사역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외관은 종종 기만적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허황된 약속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삶의 혼란 속에서 올바른 길을 분별하기 위해 신성한 인도를 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두 여성이 설치류를 치와와로 착각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해롭지 않게 보였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를 많은 문제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삶의 광활한 여정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큰 결정뿐만 아니라 작은 결정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업 관리, 관계의 시작 또는 가족 문제에 직면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매일 하나님과 소통할 것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정에서 보호하시며 은혜로 축복된 미래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겸손과 희망을 가지고
저는 제 모든 결정에 대해 신성한 분별력을 간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모든 선택을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제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비전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모든 혼란, 망설임, 의심을 거부합니다. 주님, 저를 방해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혼란과 거짓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명확함과 안전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제 몸과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를 간구합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저의 요새가 되게 하시고 저와 제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이 저희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을 선포하며 주님의 축복이 저희와 함께하고 주님의 보호가 저희를 둘러싸며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제 삶에 임하시어 은혜와 만족으로 가득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포근한 품을 느끼고 확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우리의 지혜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저희 위에 있어 완전한 계획에 따라 매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 축복과 번영이 오늘 저희 삶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필요한 사람과 나누고 그들을 돕기를 권합니다. 더 많은 감동과 영혼을 높이는 메시지를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세요.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축복과 승리를 구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초대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들려졌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기도 요청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위로, 치유, 인도를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